네, 오늘 제목 거기 문자로 올려드린 대로 성령 침례입니다. Holy Spirit Baptism. 우리가 지난번 성경공부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성령 침례라는 주제인데요. 이 성령 침례라는 말을 먼저 들어보셨어요? 네. 처음 들어보시는 분? 예. 다 들어보신 거예요? 네. 그럼 처음 들어본 사람이 없네. 그럼 뭐 다 잘 안 해. 다 아시겠네, 그럼. 성령 침례라는 말은 못 들어요. 아, 어머님 못 들어보셨어요? 그럼 성령 세례는 들어보셨어요? 보통 세례라는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일반 교회들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침례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하는데, 뭐 다 들어보셨다면 성령 침례가 뭐예요, 그러면? 답변을 한번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예, 뭐 다 좀 정확하게 맥을 짚은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많이 혼돈하는 그런 영역들도 지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할례 받는 게 있는데 그런 개념도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성령 충만이라는 걸 지금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도 그런 개념도 있는데,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또 성령 침례하고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거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그 물 침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니까 실제로 행위적으로 받는 침례,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또 얘기도 나왔고, 어쨌든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성령님이란 이름 뒤에 지금 침례라는 말이 딱 붙으니까 조금 뭐지? 뭐 이런 좀 의문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먼저는 그러니까 침례라는 그 개념을 먼저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침례라는 그 용어, 단어 자체가 갖는 뜻. 왜냐면 그거가 붙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그냥 우리 아까 얘기한 물침례를 받으신 분, 아니 안 받으신 분 아직. 그래, 그 우리가 이제 물로 주는 세례, 옛날에 이제 그렇게 세례라고 불렀고, 이제 우리는 올바른 개념은 침례 개념인데, 그거는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 눈으로 보이는 거고, 또 물이라는 어떤 매개체가 있는 거니까,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 침례다 지금 얘기를 하면은 뭐 그거 다 이해들을 그냥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거기에 물 대신에 성령이 들어가는 거잖아. 성령 침례잖아요. 그럼 이제 원래 침례라는 개념을 할 때 우리가 왜 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얘기도 나죠. 왜 세례가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적으로? 물에 잠겨야 되는데 세례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개념들의 그 형태는 뭐냐면, 이제 아마 남선 형제도 예전에 다른 교회나 어디 다른 데서 세례는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물을 뿌렸어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부었어? 이렇게. 아, 이렇게 한 바가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세례는 보통 형태가 물을 뿌린다고요. 뿌리거나 머리 위에다가 이제 물을 좀 이렇게 적시는 거죠. 조금. 근데 이제 그것이 왜 우리가 침례를 공부할 때 이제 왜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느냐 하면, 이제 한국말로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세례라고 하는 거에 그 세자는 한자로 무슨 세자인 줄 아세요? 그 씻을 세자잖아요. 세수할 때 그 세자잖아요. 씻는 거, 그죠? 그러니까 세례 그러면은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사람들이 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냐면, 아까 성민 형제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지만, 죄를 씻는 거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치 그 세례를 받게 되면은 죄가 없어지거나 죄가 씻겨지는 것 같은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는 세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마 많이들 대화를 해본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러면 저 세례 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세례 받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오늘날에 제일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태신앙이다. 그 다음에 나 세례 교인이다. 그러니까 세례 신자다. 그러면 이미 그건 믿는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세례 맞아. 통과 의례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을 받는 것,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는 것이 물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만약 정말 물에 의해서 죄가 씻긴다면, 매일 물에 들어가지. 그죠? 한자로 용어에서 침례의 침자는 무슨 침자예요? 잠길 침이죠? 네? 우리 침전, 침수, 이럴 때 쓸 때 다 이게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단순히 물 몇 방울을 뿌리는 또는 그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하는 정도로 물을 이렇게 얼굴에 뿌려대는 정도 그거의 개념이 아니고 몸 전체가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는 잠겨버리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어에서도 그러니까 한자어지만 거기서 이미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도 이제 원어, 영어로는 침례가 뭐예요? 지금 써놓은 것처럼 베프티즘이잖아요. 근데 베프티즘도 그러니까 어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영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어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시해갖고 아주 독창적인 하나의 언어지만 대부분의 언어들은 이제 많은 데서 이렇게 뿌리를 두고 있고요. 특히 영어는 아시다시피 영어는 말은 미국 사람들 있으니까 미국의 말인 것 같고 하지만 이미 거기서도 나와 있듯이 영어잖아요. 미국어가 아니고 영어거든. 영국말이거든. 근데 영국말도 영국이 그렇다고 그 뿌리가 온전히 영국은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언어들이 짬뽕이 된 언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헬라어에서도 왔고, 라틴어에서도 왔고, 독일어에서도 왔고, 프랑스에서도 왔고, 수많은 언어들로 인해서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언어가 된 게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 단어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대로 음역을 하는 단어들이 있다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도 국어에서도 외래어들 중에 특히 영어 같은 외래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완전히 번역돼서 쓰여지는 말이 아니고 그냥 원어대로 갖다 그대로 차용하는 말들 많죠. 라디오, 텔레비전 이거 그냥 우리는 국어처럼 쓰지만 사실은 영어잖아요. 영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말로 그러니까 바꾸기가 좀 해서 그냥 갖다 쓰는 말들이 있거든. 그걸 음역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는 걔네는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 그래서 걔네는 그것도 다 자기네 한자로 바꿔 쓰잖아요. 코카콜라 같은 것도 가구가락 이런 식으로 한자로 다 바꿔서 부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외래어 가운데 우리나라도 일본말도 많이 쓰고요. 그대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영어겠죠. 이게 이제 음역한다고 하는데 영어 단어에서도 이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는 음역을 한 거예요. 예, 어디서요? 원래 어느 나라 말이야?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 이 베프티조라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프티조가 뭐냐면 좀 전에들 다 말했다시피 단어의 뜻 자체가 잠기다, 그 다음에 장사 지내다. 예, 시체를 장사 지내는 거. 그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잠긴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이걸 물과 연관을 짓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것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장사 지낸다는 말도 완전 잠기는 거잖아요. 뭐에? 땅 속에. 그렇죠. 흙 속에. 자, 여러분이 시체를 묻을 때 이렇게 시체가 있어요. 시체가 있는데 이제 장사를 지냅시다. 장례를 치르는데 시체 위에다가 흙을 조금 뿌리고 장사 끝났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는 완전히 땅속에 묻는 거죠. 시신을. 목만 놓여? 아니면 팔다리 딱 바깥으로 땅 위로 나오게 하고 몸뚱아리만 묻어요? 그건 온전한 장사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흙으로 덮어버린다고.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문화의 그 장례 문화는 아니지만 이 동양권의 그거는 더 확실하게 묻잖아요. 아주 분봉까지 만들어서 위를 완전히 덮어버리잖아요. 예? 다시 살아남을까봐 겁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묻는 거가 장사란 말이에요.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침례라는 영적인 이 개념으로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잠기는 거가 맞는 거냐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하게 무언가에 잠겨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부분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 우리 행위적인 물침례에 있어서도 형태도 그러니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맞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세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물 몇 방울 뿌리고 얼굴에 물 좀 붓고서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베프티즘이다 얘기하는 거는 왜곡시킨 거죠. 그건 베프티즘이 아니죠. 완전히 잠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 속에 완전히 잠기는 형태의 의식으로서의 침례식도 그래서 이제 거행하는 거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오늘 물 침례가 아니에요. 그죠? 성령의 침례예요. 그렇지만 개념은 똑같겠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침례는 우리가 지금 물 침례는 물 속에 완전히 잠겨야 물 침례가 맞는 것처럼 성령의 침례라고 한다 그러면 뭐예요? 성령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 기본 개념 뭐냐면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내가 성령 안으로 완전히 잠겼다 이 뜻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면 그 말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성령 침례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 침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물 침례는 다 받았다며요. 그거는 여러분 다 기억할 거 아니야.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어디서 어디 뭐 강이나 호수에나 뭐 어디 가서 받았다는 것까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침례도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언제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었을 말씀을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렇죠. 시인하는 순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그 거듭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 안으로 온전히 침례된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린 그 구절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거 다 읽어보신 거 아니에요? 그거만 읽어봤어도 성령 침례가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어디 안으로 침례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니, 그 구절에서.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디 안으로 침례됐다고 했어요. 로마서 6장 3절은 죽음 안으로.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13절은요. 한 몸 안으로. 예?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침례예요. 또 바꿔서 얘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침례예요. 근데 온전히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침례라는 말을 여기서 붙인 거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서는 뭐예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뭐 좀 이따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기본 개념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이것은
물침례를 말하는 거는 아니라는 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성령 침례와 물침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물침례를 받았다고 성령 침례 그러면 받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물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특히 남자들 가운데는요. 논산훈련소 가면 다 거기서 세례 받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성령의 세례, 그들의 말로 하면 이제 우리는 정확한 용어로 하니까 성령 침례죠. 그걸 성령의 침례라고 얘기한다면 물로 침례 받았다고 해서 그게 성령 침례를 받은 거냐고요. 그게 믿은 거냐고.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물 침례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선 물 침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알리는. 응? 성도들에게 알리는. 알리는 의미? 또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물 침례가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 몸이 물에 젖는다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어. 물속에 들어가서. 그게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공부하는 성령의 침례죠. 성령의 침례를 받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지금 좀 전에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드러내고 간증하는 의미에서 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의 그 믿음을 그렇게 그러니까 내적으로 이루어진 이 성령의 침례를 의식으로서 드러내는 하나의 그냥 뭔가 예식에 불과한 거지. 세리머니죠, 말 그대로. 그것 자체를 받았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거나 그걸로 뭔가가 됐거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침례죠. 예. 물론 우리가 성령의 침례가 분명히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이제 물 침례, 물로 실제로 우리 의식적으로 받는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한 가지 영역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고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지금 남선 형제처럼 아직 기회가 안 돼서 물침례를 못 받았다 해서 그들의 신앙에 무슨 지금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침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그 기독교라는 이 종교 안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분야를 뽑으라 그러면 이 침례 문제예요. 침례. 침례로 엄청나게 교파가 갈렸어요. 그리고 이 침례 문제가 항상 가장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된 게 사실이라고요. 좀 전에 제가 표현했듯이 실제로는 침례가 물침례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들 안에는 침례 문제로 다 갈라치기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성령 침례라는 오늘 주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가장 큰 누룩이라고 그럴까?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집단, 두 교파가 있다 그러면 하나는 장로교죠. 근데 장로교는 이 세례라고 그들이 말하는 세례라는 부분에서 뭐를 강조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유아 세례잖아요. 유아 침례라고. 영아 침례, 애기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카톨릭의 구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파워가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분야가 됐고요. 한 교파가 됐고. 또 하나는요. 뭘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침례와 관련해서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령 침례라는 거, 그게 이제 일반 아까 했지만 보통 교회들은 세례를 주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크게 오해하고 잘못 주장 가르치는 것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파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순복음. 에? 우리나라가 파워가 세잖아. 순복음도 오순절도. 왜 그래요? 그게 은사주의거든요. 은사주의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성령 세례라는 걸 완전히 오해해서 잘못 가르치고 믿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오해할까요? 그들이 성령 침례라는 걸 어떤 개념으로 그들은 믿고 가르쳐요? 방언. 그렇죠. 바로 그게 은사주의인데 은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들이 표현하는 걸로 얘기하자면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거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지금 말한 대로 방언이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결과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는 그들이 성경에서 어디서 따올까요?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최초의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지금도 그거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오늘날도 그때와 같이 성령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오해한 거예요. 뭐냐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오해인데 성령 침례와 뭐를 또 혼돈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거기에도 분명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어떻게 해서 충만하여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건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오늘날 오순절파들은 어떻게 강조하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것이 이렇게 나타난다. 뭘로? 신비로운 체험. 또 뜨거운 어떤 기운을 받는다. 그런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방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를 뒤집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언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침례를 안 받은 거고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방언을 못하면. 혹시 여기 방언하시는 분 있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백해 보세요. 방언하시는 분. 아니면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는 분. 동문이? 언제? 옛날에? 그 캠프 갔을 때. 언제? 그 중학교 때인가? 아, 방언이 터졌어? 방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했어? 했었어요. 어떤 방언인데? 샤라샤라. 그죠? 그게 이제 특별한 체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충만해야, 즉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에 의한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 그리고 그럴 때 또 나타나는 어떤 물리적 현상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한 어떤 그 열기, 마음의 뜨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걸 뭘로 연관짓냐면요, 불침례예요. 불세례. 그래서 은사주의자는 불세례라는 말을 써요. 아까 우리가 그거 하는 건 물세례인데 이거는 불세례야.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잘못 오인한 오해인 거죠. 그래서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현우가 언급한 그 마태복음 3장 11절의 후반부가 뭐냐면 나는 너에게 그분은 너희를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지만 또 뭐라고 했어요? 불로도 침례를 준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거기 불침례가 성경에 실제로 나와요. 근데 그 문맥상에서의 그 불침례의 의미는 뭐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무슨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 가슴으로 팍 들어오는 그런 신비로운 체험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예요? 다 불태우는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정말 완전히 정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들한테 불세례 받아야 된다, 불침례 받아야 된다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너희들 지옥 가야 된다 이 말인 거라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튀겨져야 된다 이 말인 거지. 그거를 갖다가 그들은 사모해요. 근데 주님 내가 불세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불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정말로 코미디 같은 얘기냐고요. 잠긴다는 뜻이잖아요. 저 해석은. 불침례하는 게 불에 잠긴다는 뜻. 그렇지. 불에 완전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오해해 생긴 건데 그게 은사주의자들의 주장이고 그 근거는 결국 그들이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를 크게 잘못 적용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만큼 침례가 들어가는 이 침례란 용어가 들어가는 개념들에서 파생된 그 교리적인 오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파가 다 갈린 거예요. 예. 아까도 점심시간에 우리 형제님들 식사하면서 그 얘기들이 나오셔서 하시던데 심지어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독립교회들도 단순히 독립교회라고 안 그러고 꼭 붙이는 이름인데 독립침례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만큼 침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자부심을 갖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물 침례 받는 건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게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마치 그것이 무슨 큰 훈장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죠. 한 번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침례라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게 공부하고 있는 성령 침례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침례 아까 있잖아요. 잠긴다고 그랬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죠. 장사는 뭐 누굴 장사시켜요? 그죠. 여기는 누굴 지금 장사시킨다면 그거는 산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건데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장사라는 말은 뭐가 반드시 전제되는 거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장사 진행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되었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는 항상 무슨 개념을 포함하고 품고 있는 거냐면 죽음이라는 개념을 품고 있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어떤 종류의 성경에서 어떤 종류의 침례, 아까도 뭐 불침례라든가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침례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안에는 죽음의 개념이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없는 침례는 없어요. 그죠? 죽음 없는 장사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침례인 성령의 침례 개념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었다는 말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었다는 거고 더 나아가선 그분의 장사됨 안으로 우리가 같이 침례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다. 그거를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는. 그래서 성령 침례는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침례죠. 이건 물리적인 침례가 아니잖아요. 아까 했지만 물로 주는 침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침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 골로새서 2장을 얘기한 것처럼 영적 침례와 또 영적 할례를 많이 혼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건 또 뭐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 어찌됐든 영적인 침례가 곧 성령의 침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해를 바로잡자면 성령 침례와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의 또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의미, 어떤 용어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뭐가 충만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제 안에 완전히 있어도 크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feel이에요. feel. feel이 뭐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장사라는 개념, 잠기는 개념은 무언가에 잠기는 거지만 충만하다는 거는 어떤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 그러면 우리가 나눠드린 그 기본 구절 중에 두 번째 구절, 고린도서 12장 13절에서의 이번엔 한 몸 안으로 침례가 됐다라는 건 어떤 그런 뜻일까요? 뭐 앞에 그 로마서 6장 3절 이제 이해하셨죠? 그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됐다는 말, 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가 된다라는 말은 이제 이해하신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약간의 다른 표현인데 고린도서 12장 13절은 한 몸 안으로 침례가 됐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한 몸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됐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 근데 이제 바로 이게 고린도서 12장에서 등장하는 구절이잖아요. 12장을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문맥이 뭐예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몸이 있으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도 있고 이렇게 여러 지체가 있듯이 영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근데 그 몸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그것도. 한 몸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그 몸 안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믿어서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성도들이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한 구성원이 즉 지체들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침례가 에베소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해주는 침례가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이 있듯이 그러니까 침례도 하나인 거예요. 하나. 지금까지 얘기한 게 침례 뭐 물침례도 있고 불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몸을 이루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침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개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되겠죠.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이제 바로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순절 계통은 느낌을 중시하기 때문에 뭐가 있었어? 무슨 느낌이 있었어? 무슨 경험을 했어? 뭐 불 같은 거를 봤어? 뭐 느꼈어?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느낌, 사람의 체험에 어떻게 보면 기반을 두는 신앙이라는 거죠.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불확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경험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똑같이 있어도요, 받는 감동의 그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아주 특별한 내가 쉽게 해서 감정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은 쉽게 나한테 무슨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감정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어때요? 여러분 감정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해. 맨날 바뀌잖아요. 푹 꺼졌다 또 확 일어났다. 그죠? 그러니까 동문이가 거기 참석해서 그때 분위기가 좋았겠지. 거기서 감동을 받으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덩달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나 아무것도 아니잖아 또. 그죠? 그게 왜 그래요? 그건 그냥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체험에 자꾸 뭔가 신뢰를 두는 마음이 결국 감정인데, 그래서 감정에 기반하는 믿음은 어떻겠어요? 늘 들쑥날쑥한 거죠.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은
그들이 뭐 성령 무슨 뭐 대부흥의 집회 뭐 산기도원 들어가서 뭐 금식기도 하고 거기서 부흥 집회하고 막 그럴 때는 막 감정이 올라오니까 정말 막 뭐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그죠? 그런데 하산하면 하루도 안 지나서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의 감정을 믿은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고요. 그죠? 또 사실에 입각한 어떤 믿음이 아니고 내 감정을 의존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령 침례를 강조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정말 이게 올바른 거고 영적인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오히려 사람의 감정을 그렇게 잘 조정해갖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사탄에 의해서 조정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게 맞죠. 그들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없어요. 말씀의 뿌리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그때그때 오는 자신들의 그 어떤 감정, 그것을 고무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에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면 맛을 들이면요, 정말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 그걸 못 느껴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어디 오산이 그 기도 거기를 간 적이 있어요. 뭐 내 의지로 간 건 아니고 정말 저는 그런 분위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거기서요 그 막 스피커로 막 빵빵 때려대고 막 마이크로 하고 막 옆에서 막 그냥 쥐어쥐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찬송을 막 박수치고 막 하는데 막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막 뭔가 올라오더라고.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렇게 뭔가 친숙한 사람들은요, 그런 것으로 계속 자극이 안 되면 자신의 믿음, 신앙이 유지도 안 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냥 좀만 꺼지면 내가 구원이 있나? 이제 바로 회의하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또 막 틀어주면 또 거기서 와 막 그냥 구원 받은 것처럼 구원만 받았어 그냥 막 완전히 뭐 진짜 막 산이라도 옮길 것 같고 막 그때는 그죠? 저번에 제가 먼저 메시지에도 얘기했지만 막 기둥뿌리에 저 전봇대라도 막 뽑을 것 같지 막 쥐어 그러고 뽑으면 뽑힐 것 같고 그런 실제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어떤 그 신유 같은 것 현상들도 그것이 뭐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팍 치면 그냥 빵 나가 떨어지고 갑자기 뭐 저 다 났어요 그리고 막 벌떡 일어나갖고 막 할렐루야 그리고 막 소리치고 그게 다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의 어떻게 보면 건전한 교리를 붙잡는 게 중요하고 그걸 무엇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주제인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도 이렇듯 많은 오해들이 있다. 이걸 우리가 명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무 심한 게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하자면 그 은사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계통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오히려 자신들은 절대로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지. 왜냐하면 그 단골 말씀 있죠. 요한일서 4장 4절 같은 거 얘기하면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마귀보다 크다. 절대로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마귀한테 붙잡힐 수도 없고 사로잡힐 수도 없고 조종당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귀한테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종될 수 있어요. 충분히 마귀한테 속을 수 있어요.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그러니까 사탄은 박살났다, 사탄을 이겼다, 그의 머리를 부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마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그 구원의 결과가 축복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도 걸릴 수 없고, 그러니까 병도 그냥 무조건 병 걸리면은 마귀가 갖다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병을 고칠 때 마귀를 쫓아내야 병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오는 오해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결론을 내자면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물 침례하고 다르다는 건 이미 다 이제 아셨을 거고, 성령의 충만과도 다른 것이고, 그죠? 그것은 또 아까 얘기한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 즉 방언이라든가 그것이 성령 침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 예, 그것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더 나가서 영적 할례와도 좀 차이가 있는 거고, 영적 침례가 영적 할례와는 또 다른 개념이고요. 연관은 돼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 받을 때 영적 할례도 일어나는 거긴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자면 좀 다른 얘기로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 침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어요? 아니면 뭐? 예.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그 불의 심판을 하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불의 심판 아닌가요? 글쎄요. 뭐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불로서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결국엔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나중에 그것이 지옥불만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마지막 때, 그죠?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불로서 이제 그 많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 그 군대들, 그런 경우들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새카맣게 태워버린다고 그랬거든요. 요엘서 같은 데 보면 얼굴을 완전히 끌어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민족 심판에 있어서도 그들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금 그 마태복음 3장에서 아마 그 비유가 나올 거예요. 쭉정이와 그거 아니에요? 쭉정이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어디서? 불 가운데. 마치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불의 심판인데 그걸 침례라고 표현하신 거라고. 네.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불에 의한 심판? 그거하고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불은 뭐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불살라 버리는 거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공력도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의 심판도 불 속에서 통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없어지고 그 불 가운데 살아남은 걸로만 우리가 이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평가를. 그럴 때도 역시 불이 주는 의미는 그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은 뭐예요? 그 심판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죽음과 또 재앙과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사탄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조정당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사탄에 의해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한 게 그거잖아요. 구원 받았어도요, 우리가 육을 따라 살면 무조건 죄를 짓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잖아. 그래서 마귀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 육을 따라 살도록 하려고 그 육의 소욕들을 막 쉽게 얘기해서 불 지피는 거고, 반대로 성령님께서는 그 새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셔서 그걸 계속
요구하시고 원하시지만 결국 그 안에서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육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김없이 마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한테 조정당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12장 13절에 언급한 거기서 모두가 마시게 되어 있잖아요. 네.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는데 모두가 뭘 마신 거예요? 뭘 마셨냐고요? 네. 그러니까 뭐 드링크라는 표현이 돼 있는데 뭐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뭘 마셔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시던데. 물은 아니겠죠? 물을 마셔서. 네? 근데 우리가 마시는 건 물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까 좀 물침례도 마찬가지지만 그거를 혼돈하는 이유가 물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을. 예. 그죠? 우리가 물에 씻긴다, 물에 잠긴다 하는 그 익숙한 표현이 성령에 쓰이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성령님과 물을 혼돈을 하지만 그것이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에게 주는 생수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수의 강을, 생수를 받아 마시라. 그러면 어떤 되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진짜 무슨 물을 준 거냐고요. 물리적인 물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물로 표현하시는 거잖아요. 생수라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어디다 대입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그러니까 말씀의 씻김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씻어요, 우리를? 씻는 건 물인데. 그러니까 자꾸 물을 연상을 해서 바로 그런 구절이 아까 전 침례나 세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물침례를 받으면 그것이 뭔가 물로 인해서 죄가 씻긴 것 같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의미는 물이 아니고 말씀이죠. 또 여기서도 성령이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마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런 의미,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혼돈을 하기 시작해서 그걸 여기다가 직설적으로 대입을 해버리면 이제 자꾸 그거를 뭘로 연상을 하냐면 물로 연상을 하는 거예요. 물로.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 교리적으로는 캠벨파라고 하는 거예요. 캠벨파가 뭐냐면 이 물로 인해한 것을 엄청 강조하는 교파잖아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물침례거든. 물에 의해서 씻김을 받았고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침례 받으셨어요? 근데 저 침례 아직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또 아까 그 은사주의자들이 방언 안 해요? 그러면 당신 구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캠벨파는요 침례 안 받았다? 그러면 구원 없는 거야 이렇게 해버려요. 바로 그런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게 그런 오류들인 거죠. 근데 그것도 제가 볼 때 그냥 비유의 표현이죠.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마신 거죠. 그죠? 물로 비유한 거죠. 왜냐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자신의 말씀을 또 자신을 그렇게 비유하셨으니까.